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앞선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7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말로 유대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의 빛이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범하느냐,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에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을 향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율법의 예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 아는 대로 살아갈 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럴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면 저를 부르시죠. 의호야,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또 부르죠. 의호야, 밥 먹어라. 네, 알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에서, 삶에서, 마음에서 구분되는 것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삶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밖에 모르지만 진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구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어 내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구원, 자신들의 구원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할례에 관한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도 이제 믿었으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아주 치열하게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로마서 4장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할례 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초대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대한 논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를 앞서 본 율법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할례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를 할례를 행한 것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장 가까운 것이 세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교인으로서 교인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교인의 한 사람으로 셉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상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세례가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요, 수백 명을 간단한 문답만으로 수많은 비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고는 합니다. 군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세례를 통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례 받는 사람도 그렇게 세례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햄버거 먹으려고 세례를 받아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를 주니까, 간식을 주니까 세례를 받고는 합니다. 그 세례가 우리가 고백하는 세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 그에게는 세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교회와 거래를 틀려고 교회 옆에서 장사하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여자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세례받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세례를 받고 결혼한 다음에 교회에 안 나와요. 신앙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세례가 세례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세례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변할 때 세례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뀔 때 그것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식적으로 살아간다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주님의 자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